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신앙은 이해되는 영역이 있고 또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이해되는 영역이 있고 신앙은 믿어지는 영역이 있다. 그런데 이 이해된다는 것은 말이죠, 사실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전제로 해요. 사람들은 이해되면 믿는다지만 이거는 방법이 틀려요. 이해돼서 믿어질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믿을 때 이해되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큼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자, 그런 면에서 신앙의 처음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죠. 그래서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쫓겨날 때 영원한 사망을 안고 태어났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선언이죠. 선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해가 아니라 그거는 선언이고 선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해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캐리그마라고 하잖아요. 선포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말씀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신앙이 시작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은 시작될 수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게 굉장히 무대포인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고, 그런 게 어딨어. 막무가내식도 아니고 믿어라 그러면 이해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질 때, 내가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구나. 믿음이 커질수록 이해 폭이 커지고 깊어지고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 가지고 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서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성경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이 전제되어 이해가 되는데 성경 공부하면 믿어지겠지? 아니, 믿음이 없는데 이해를 구하고 나중에 믿음을 갖겠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 누구든지. 그러니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비로소 이해가 되죠. 깨달음이 오죠. 자, 죄. 우리 오늘 신앙의 출발을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이 죄가 말이죠, 여러분이 이 죄가 선포되게 된 이 과정을 믿지 않으면 이거 뭐야? 허구야 신화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의 어떤 믿음이 전제될 때 이게 이해가 되죠.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믿으려고 해야 돼요. 믿으려고 할 때 그 다음에는 말이 필요 없어요.
이해되는 영역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했겠어요? 얼마나 이해했겠습니까? 이해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친척, 너의 본토,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이해가 됐겠어요? 이해 못하지. 그런데 이해는 못하지만은 거역할 수 없는 그 무엇이 그를 이끌었어요. 틀림없지. 틀림없어. 그래서 거역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가 마지못해서 했던 어떻게 해선 어쨌든 순종의 발걸음을 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란 땅에 오게 되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되고 그 긴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마침내 애굽 땅에서 바로 가운데에서도 지키시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가운데에서 이기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요만큼씩 하나님을 알아간 거죠.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 갖기 어려운 게 그거예요. 어떤 구조가 달라.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은 어떤 합리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학문을 쌓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이다 생각돼야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데 신앙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어떤 이해적인 것을 넘어서 내가 믿고자 한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되도록 하시죠. 믿는 자에게 이해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이론은 역사를 이뤄내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은 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거죠. 자, 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구원 받아야 한다라고 선언해요. 선언이에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도 구원을 받아라. 왜? 구원 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이해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고 나는 그 말씀을 받을 거냐 말 거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봐야죠. 뭔지.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도 없다. 선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람들은 무엇을 범했을까요? 죄를 범했다. 죄. 사람에게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요. 사람은 원죄. 나랑 상관없는 죄 속에서 내가 태어나요. 원죄. 그래서 그 죄 속에서 또 자라가요. 누구의 죄? 부모의 죄, 조상의 죄 속에서 자라가요. 사람은 죄 속에서 살아가요. 누구의 죄? 내가 지은
스스로 지은 자범죄.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죄의 굴레가 씌워져 있어요. 나와 상관없이 내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영원히 지옥 가는 원죄가 있어요. 유전적인 죄. 그리고 죄인인 내 조상, 죄인인 내 부모 속에서 나는 또 뭡니까? 태어나서 자라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 스스로 죄를 짓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원죄, 조상의 죄, 부모의 죄, 자범죄가 있는 거죠. 이 세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담이 그랬든 하와가 그랬든 어디에 간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보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이건 뭐 내가 아니라고 그래도 아닌 건 아니에요. 선언이고 선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 이 말씀 맞아. 내가 죄인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이 되고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믿어지고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내 죄임을 알게 되고 내 부모가 내 조상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지은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짓는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성령께서 하셔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린 이해되면 믿겠다가 아니라 성경의 선언을 믿으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해가 될 것이다. 자, 그럼 묻는 거예요. 이런 선포가 있단 말이에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만일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왜? 하나님은 죄 있다고 하는데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존재를, 내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질 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살 길이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라고 할 때 말기 암입니다. 이건 이해예요? 선언이에요? 선언이지. MRI 찍어보니까, 피검사를 해보니까,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암입니다. 의사가 선언하는 거죠. 저기 사진을 찍어보니까 말기암 같은데 말기암이라고 할까요 말까요? 싫어요. 그러면 아니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건 나와 상관없어. 나와 상관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간다는 건 내 의견이 필요 없어요. 그게 되어진 일이에요. 되어진 일이야. 이게 참 재밌는 게, 아니 장영실이가 에? 서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야. 그런데도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쓰는 게 얼마나 못마땅합니까? 서자를 데려다가 쓴다고, 천한 것을 데려다가 쓴다고. 하물며 마당쓰는 우리 아버지가 마당새예요. 그런데 IQ 200짜리가 태어났네. 아니 마당새 밑에 IQ 200짜리가 태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나는
IQ 200의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 이게 합리적입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종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종이라고 내가 왜 종이 돼야 돼? 내가 뭘 했길래 종이 돼야 돼? 아니, 그건 되어진 일이에요. 되어진 일이에요. 내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성경의 선언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이 선언은 나의 이해와 상관없어요. 나의 잘남과 상관없어요. 나의 똑똑함과 상관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암이라고 할 때 받아들여야 뭐가 시작돼요? 치료가 시작되지. 나는 암이라는데 암 아니라고 부인하고 거부한다고, 그러면 아마 계속 암은 자라갈 거고 결국 그 사람이 암이 아니야 하면서 그 사람은 관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건 내 의견과 상관없어요. 네가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이다. 여러분의 의견과 상관없다니까. 아무리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해도,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해도 이미 되어진 일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할 때는 뭡니까?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물어요. 당신은 당신의 죄를 아십니까?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는 거죠. 그럴 때 해결책이 나와요. 믿지 않는 죄, 선포된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인데 뭐가 죄입니까? 도둑질이 죄가 아니에요. 누구를 죽여서 죄가 아니에요. 이미 죄는 뭡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뭐다? 죄다 이거죠. 죄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살다가 지옥 가는 거지. 죄예요 그게. 그런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서 죄의 해결책, 하나님이 주신 죄의 해결책을 내가 받아들일 때 살 길이 열려요. 자, 받아들이지 않을 때, 믿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된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원수가 된다.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믿지 않을 때 뭐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4번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믿지 않으니까 죄가 되어서 사망에 이르.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게 그거죠. 마태복음에서는 뭡니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니,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가 안 믿어지면 되어진 일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차곡차곡 차고 없이 그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서 왔고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쫓겨보내죠. 양의 옷을 지어서 입혀 내보내셔요. 언젠가 내가 너희를 부를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애굽으로 부르셨던 민족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진행되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또 그들이 죄를 범하고 형벌을 받고 돌아오고 깨우치고 완전히 망한 상태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전 세계에 작정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폭삭 망한 그 사이에 그리스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서 그리스의 문화, 헬라 문화, 언어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대속을 헬라의 말로 기록해서 로마가 닦은 길을 통해 전도자들이 그 길을 달려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복음의 역사가 지구를 돌아서 오늘 우리에게서 또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차곡차곡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온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끄신 역사가 아니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강원도만한 땅, 그 땅에서 일어났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들고 왔던 그 신앙이라는 게 존재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지 2000년 만에 다시 세워졌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름도 이스라엘로 고스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남아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주님의 심판이 남아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다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똑같은 거죠.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을 받아서 사망에 이를 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뭐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살 길이 열린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게 믿지 않는 거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믿지 않을 때 그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르고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받아들일 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신앙이 시작돼요.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이 이해가 있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와요. 교회를 다녀요. 어떻게? 그냥 좋은 모임에 나가듯, 친목회에 나가듯, 몇 년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집사라는 직분도 주어지겠죠. 또 더 가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순간순간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알지 못하고 경고망동하는 거죠. 그 사실을 아는 자, 그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면 그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저 하나님 믿으라는 게 너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형통하라고 믿는 줄 아니까 신앙 아닌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교회라는 모임은 그래서 신중하고 굉장히 뭡니까? 좀 진중한
어떤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왜? 죄인들이 모여서 살아난 자리가 교회고, 그 죄인들이 살아나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가 교회인데, 거기에 내가 잘났다가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내가 흥해야 된다? 아니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흥하겠다, 이런 사람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구원이 그에게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라지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가라지를 얘기할 때 싫어하는 사람이 뭘까요? 가짜한테 가짜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 굉장히 기분 나빠. 왜 가라지 얘기를 하는데 왜 기분 나빠요? 내 속에서 나는 모르지만은 내 속에 있는 이 가라지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싫은 거야. 부딪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부분에 선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사람답게 성도답게 사는 축복됨이 있고,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선포되는 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돼야 합니다, 선포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기분이 나빠. 괜히 기분이 나빠. 아니, 배고파요. 밥 차려주고 밥 먹으면 기분 나빠요? 좋죠. 당연하지. 살라고 그러는데 기분 나빠요? 아니, 신여주 권사님 살라고 하는데 기분 나빠요? 아니죠. 근데 기분 나빠. 믿음으로 살아야 산다는데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기분이 나빠. 그럼 뭐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살고 축복되라고 하는데 기분 나빠. 왜 기분 나쁠까? 그 얘기는 내가 저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될 이유가 내 속에 있기 때문이겠죠.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런데 봐봐요.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들으면 안 될 이유가 내 안에 있다는 건 누구예요? 마귀지.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내가 알고 깨지 않으면 나는 맨날 요만하다가 쭉정이 되는 거예요. 요만하다 쭉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왠지 꺼리끼고 기분 나쁘다 그러면 알아채라니까. 그게 깨져야 돼. 그게 깨져야 돼. 마귀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분 나빠. 왜? 자기 거였는데. 자기 거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뺏긴 게 기분 나쁘고 억울해. 그래, 나는 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선 것까지는 내가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물고 늘어질 거야. 쭉종이가 되게 할 거야. 쭉종이가 되게 할 거야. 그게 마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다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아는 마귀가 약한 부분을 내 안에 남겨두고 그거를 그야말로
똘똘 뭉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건드리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 부분을 터치하면 기분이 나쁘고 울고락불고락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알아야 돼요. 근데 알아채야 돼요. 아직까지도 마귀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걸 깨부숴야 되는 거예요. 깨부수는 만큼 자라요. 깨부수는 만큼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아이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인데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냐고. 그거는 저기 전도하는 자리에서 불신자들 모아놓고 설교하라고 부르고 있다니까. 죄 얘기하면은, 목사님 교회 분위기 나빠지니까 죄 얘기 그만하세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찌들어서 그렇게 살다 온 성도들 좀 위로해 주시고 잘한다 하시고 칭찬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죄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죠.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 말이에요, 달라지겠으니까, 변하겠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마귀 하수인들을 시켜서 목사 입을 막는 거예요. 죄 얘기 못하도록. 왜? 죄를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인생이 변하니까.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럼 마귀가 손해보겠으니까. 그러니까는 자꾸 빙빙 돌려서 자기가 가라지인데 가라지 아닌 것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겠으니까 빙빙 돌려서 교회 분위기가 어떠니, 성도들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아니요, 교회는 끊임없이 죄가 지적돼야 돼요. 죄에 대해서 지적받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만큼 죄와 멀리하게 되고,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서 더 큰 믿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해가 되는 거죠. 쑥쑥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말씀이 별로 없어요. 잘 된다는 소리, 잘한다는 소리, 자식 축복받으라는 소리만 받아들이지,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 뭔 수로? 무슨 수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까? 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내 절망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절망적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가 살 길이 열렸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데, 안 되는 일이지. 못하는 일이죠. 못하는 일. 저와 여러분이 알아도 또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선언해요.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셨다.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 멸망의 자리, 그럼 나는 성경이 나에게 죄라고 얘기하고 죄가 해결되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가? 해봤죠. 별의별 노력들을 다 해봤죠. 그러나 몸부림을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원리가, 내 조상이 지은 죄, 내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에 대해서는 내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죄는 씻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죄 없는 분이 와서 그 죄값을 치러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시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로마서 4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관련된 하나님의 선언된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노력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살 겁니다? 믿음으로 살 겁니다. 자,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손길이 있다. 죄 없는 분,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오십니까? 혈육을 타고 태어나면 죄가 생기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래 완벽해요. 단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없으시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모든 것을. 그래서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은 예수님이신 거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안 쳐다봐도 돼. 쟤네 아무리 떠들어도 방해 안 되는데 쳐다보면 방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안 쳐다봐도 돼. 떠들어봐자 안 들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면 들일수록 그것이 더 분명해져요. 더 확신이 온단 말이죠. 다 그 초청하는 구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누구에게로 와라? 예수님께 와라. 그러니까 왜 교회 다니면은 왜 목사님은 예수냐고. 아니, 기독교가 예수고 성경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나를 갖다 붙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공로를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무슨 공로가 필요합니까? 없어요. 그런 사랑을 침례 요한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서서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주님을 증거하는 거고 주님을 자랑하는 거고, 어떤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한다면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내가 영광 받는 자리.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건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그 자리를 가로채는 것. 그것만큼 악한 건 없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 가로채지 말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놓고 자기가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생명의 길은 예수. 그건 핵심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대로 살아내는 게,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자가 어디 간다?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도 오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안씩 내가 나를 알잖아요. 정말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임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나를, 무엇 때문에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나라고 할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유구무원이죠. 그 은혜가 점점 깨달아지더라고. 지금 여러분이 깨닫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간절할 때 더 깨닫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나에 대해서는 입을 닫게 되고, 닫게 되고, 닫게 되고, 주님에 대해서는 입을 열게 되고, 열게 되고, 열게 되고. 여러분, 그게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값 없다, 하나님 편에서 값 없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 값 없습니까? 우리 편에서 값 없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값이 없습니까? 아니죠. 내가 단지 값 없다라고 말할 뿐이지, 하나님은 누구를?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구원하셨다. 값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값 없다라는 건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대가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자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죄,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리라, 믿음으로 서리라 작정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자라고 죄 가운데 살다 죽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실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내 영적 처절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런 나를, 절망적인 나를, 뭐 때문에 도대체 그런 가치가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 냄새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처절한 죽음을 당하심으로 내가 산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 놀라기를 원하고 감격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는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살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흥하심을 위해서 사는 자 되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